우리가 2단 경기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파가 어딘지 아시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근데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 교파의 색깔이 많이 흐려져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정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리고 청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데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본 존 칼빈, 또 불어식으로 하면 장 깔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존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 기둥과 같은 틀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존 칼빈이고, 그분이 또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의 중요한 그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했지만은 그 신학적인 모든 그 틀과 뼈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이룬 것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라고 했을 때 이 장로교가 어떻게 되냐면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세우면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게 되는데, 존 칼빈의 수제자 중에서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종교 개혁의 그 기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에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 때 무엇을 고백하냐면, 성경 말씀이 정황보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또 장로교 12신조를 믿습니까?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도개혁, 또 거기에 나오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성경의 말씀을 요약한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쪽 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그 장로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존 칼빈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개혁 그 시작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뭐가 교단이 중요하냐, 교파가 중요하냐, 요즘에 다 이 커뮤니티 처치 해가지고 교단 이름도 빼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름대로 그 교단과 교파의 특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최초의 목사 선교사님으로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침례교가 대세고 많이 퍼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독 장로교가 많이 퍼진 이유가 바로 최초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단과 교파를 통하여서 그 각자 이 교단의 특성을, 장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로교의 특징은요, 말씀 중심이고요. 그리고 목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에 훈련을 시켜서 세우는 것이 장로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할 때 어떻게 하죠?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또 강도사, 또 목사고시 통화해서 9년이 걸립니다. 거기서 뭐 저 같은 사람은 대학 한 번 떨어지고요, 또 신년도 2번 떨어지고요, 숱하게 떨어지니까 목회자 되려면 10년이 넘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메이저 신학교, 뭐 총신대, 장신대, 뭐 이런 메이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뭐 어떤 분이 10년 동안 재수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6개월짜리 목사, 1년짜리 목사가 갑자기 생기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또 우리 청산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장로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히 말씀과 기도에 내가 어떻게 강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는 정치 체계를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라는 말을 쓰지만 신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 교황의 잘못된 부분들, 여기서 들고 일어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 특히 장로교, 개혁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많은 숱한 이단과 사이비, 회방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되고 원죄에 빠지게 됩니다. 뭐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대적자들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또 반항하고 또 여러 가지 사이비, 악한 말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숱하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기독교 진리를 배반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도요, 이 초대교회 때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자 우리 믿는 교인들,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되새기자라면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 기독교 진리를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즉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은 무엇이냐?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벗어난, 즉 시작은 같이 시작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서 벗어난 것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는 기독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로 간다든지 또 이방, 우상의 모습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벽한 이단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단성, 이단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이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이단성이 있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다가 결국 이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이비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바른 생활이라는 이 교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바르다. 옛날 어른들은 이 바르다라는 말을 참 즐겨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바르다, 바른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바르다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이 바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또 신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학이 아니고요. 다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바르게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는 간단하다. 진리는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진리를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요 왜곡하고 변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즉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고 배격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이상 해야 된다.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독을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의하며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사기꾼들이나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사상에 미혹이 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간단하기 때문에요.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제일 검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사를 잘합니까? 화장실에 간다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잠은 잘 자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킬 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뭔가 요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들썩들썩이는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이라 생각하고요. 그냥 그때그때 주는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온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하루 3끼 부모님이 해주신 밥, 어머니가 해주신 밥, 그 따뜻한 밥을 먹고 건강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셀 예배, 가정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이것이 매일매일 먹는 밥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드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임을 믿고
영적인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고통받는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과거보다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풍부해졌고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세대에는 참으로 전쟁의 폐해와 또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보냈는데요.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의학이 발전을 해서 새롭게 백신약을 개발하지만요, 이 백신약을 개발하는 이 과학의 속도보다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그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이 사회를 만든다 할지라도요, 이 땅에는 점점 죄악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을 받는 때 있는데요,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그 특성을 보면은 한 18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서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18가지가 나오는데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세어보십시오. 내가 해당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18가지 말세의 고통받는 때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 18가지 중에서 여러분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 저도 한번 세어보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저에 대한 모습이더라고요. 이것이 말세의 고통받는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들 비방하기를 좋아하고요, 이제는 부모를 거역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사라졌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합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정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정이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도 배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여러분, 믿음은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뢰마저 없는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가장 상처받는 부분이요, 교인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의리라도 있어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해서 예수님을 헌신자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행위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에 고통받는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거짓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논쟁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랑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논쟁했습니까? 뭐 설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요.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는요. 돌아서라,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그마한 누룩이요. 떡 전체 큰 덩이에 퍼져서 부풀게 하듯이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누룩, 이단과 거짓 사상에 대한 누룩이 교회 전체를, 사회 전체를 죄악으로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서 돌아서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요. 한때는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2명 중에 1명, 뭐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은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그러한 쭉정이의 신앙과 같은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바른 신학,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요, 바른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개혁교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정말 그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대의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의 이 기둥과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절대 다른 것에서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바른 신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신학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신학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많이 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만 그 믿음의 어린 신앙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른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바른 신학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고통받는 때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